4장 23절로부터 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4장을 마무리하여 되어납니다. 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주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치 혀밖에 되지 않는 이 혀가 때로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때로는 아버지 앞에 기묘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죄악의 길에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마음은 굳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 혀는 잘 지키게 하셔서 오직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듣기는 쏟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앞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 정, 의,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리고 입으로 그 마음에서 지키고 굳건히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지킨다는 것, 삼가는 것, 내가 주의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지키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꽉 잡아서 행하는 것, 또한 그것을 부지런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온 것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친절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친절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에서 이미 친절할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서 이미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온유를 행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서 이미 온유라는 게 끝자락에 깔려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는 우리의 행한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 거룩하신 영, 성결하게 하시는 영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도 성령, 성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의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랬어요.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왜곡되다, 굽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왜곡한다라는 것은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실제 있어도 사실 팩트가 어떻게 보면 딱 왜곡되어 있어요. 굴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굽어져 있고 꼬여 있는 것을 얘기하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말에서부터 마음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입에 말에 나오는 마음은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그 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말 한마디를 봐도 그 사람의 폼새나 그 사람의 마음씨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꺾인 말, 아주 꼬인 말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비뚤어지다. 이건 뭐예요? 빗나가다, 거역하다. 말만 하면은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춘기 때 사춘기를 맞이해서 아주 사춘기의 홍역을 아주 앓고 있는 사춘기의 자녀들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사춘기를 맞이할 때 오는 그런 현상들 보면 어때요? 무조건 삐뚤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대충 유행했던 곡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모든 것 맡겨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인데 사실은 엄마 아빠 들으라는 식으로 방에서 크게 불렀어요. 별로 그렇게 아버지 엄마들이 우리를 꽉 이렇게 잡아매는 건 아니었고 바른 교훈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바른 또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삐뚤어지는 마음이 생기는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비뚤어지면은 우리의 행사 언행이 비뚤어지고 이렇게 항상 다른 곳으로 빗나가고 거역하는 것이 우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이상하게 거역할 때가 있어요. 비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서 온다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분기를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서요. 말씀의 마음을 제어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딱 붙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아멘. 하라. 아멘.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냥불과 같다. 요즘에는 성냥을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성냥을 사용했어요. 팔각통으로 생겨가지고 성냥이 꽉 차 있는 것들을 사용했고 네모난 걸 해가지고 성냥이 꽉 사용해가지고 유황 냄새가 확 나죠. 훅 지르면. 그런데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그 성냥불 가지고 그 불 지피고 호기심에 하다가 불을 많이 냈어요. 산불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그 집불도 많이 냈는데 우리 사촌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몇 번 낸 주모자들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뒷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개구지게 놀다 보면 불이야! 그래서 나면은 거기 첫 번째 뛰어나오는 사람이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얼굴이 시커매요. 결국은 뭐냐면 불을 내고 불을 끄다가 어른들이 와가지고 불이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호기심에 그 불 한 번, 성냥 한 번이 훅 하고 난 다음에 그 불이 어때요? 산을 태우지요. 말이라는 것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천 명, 수만 명도 한 번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말에 있어서도 진정한 중요성을 알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가장 덕을 끼치는 말, 가장 은혜가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꽉 붙들마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마음을 지키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말과 또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판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요.
사회를 보는 눈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탓이야. 이거는 조상 탓이고, 이거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난 탓이고, 이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난 탓이고, 이거는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이고, 내가 이거는 다 탓이야, 다. 이거는 교회 탓이고, 이거는 성도 탓이고, 이건 목사님 탓이고, 다 탓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고, 하다못해 민족과 열방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면 어찌 하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마음을 바로 한 자들은요, 보는 눈까지도 어떻게 하면 바로 본다는 것이다. 바로 보는 것은 말하면 주시하다, 집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집중력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군사들 중에 굉장히 집중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머리, 집중력, 이 정신력을 먼저 키우거든요. 정신력이 살아야 이 육체도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정식교육부터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군번이 몇이냐? 군번 몇 번 누구입니다. 자, 바로 짐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구호. 그러면 구호 착착착착 외우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본연의 군인 정신을 먼저 딱 시키지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넌 군인이다. 너의 길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워졌다. 이 기간 동안에는 너 정신과 너의 육신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사다.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 눈을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볼 때에, 교회의 일들 볼 때, 어떠한 것들을 볼 때든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주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된 것을 마음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다면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 길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곧게 세우게 하소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며 그 마음의 정말 지킴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꺼풀이 왜? 눈이 감겼다 떴다 감겼다 떴다 하는 그러한 눈이죠. 그런데 어떻게 곧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직지하라는 것이에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집중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3,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른 길, 또한 그 바른 그 앞에의 사물을 직시하면서 그 목표를 하나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며 주의하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바르게 본 것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방을 하게 되는데 그 해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이었어요. 나라의 해방, 조국의 해방. 조국에서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고 내 말을 내 말처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협박받고 공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권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주겠다. 나는 그냥 내 목숨이라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끌어안고 그 속으로 들어가 같이 작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 보았을 때는 테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민족과 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는 애국이라는 집중하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길도 봤다가 저 길도 봤다가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그 장학금을 탔는데 장학금을 꽤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한 300만 원 정도를 타게 되다 보니까 뭐 그 입학 그 원래 들어가는 등록금이 이제 얼마 보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길 그랬어요. 목사님, 전에 여러 가지 기획이 있었는데 제가 놓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탈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수요 예배에 껴있고 시험 기간에 행사가 껴있고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거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가서 남은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나면 그 집중된 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 써놓은 것이 교수들이 마음이 움직여서인지 A+를 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장학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공부 시간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만 좀 집중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구부러진 길, 삐뚤어진 길, 그 내가 원하는 길들, 이 수단과 방법을 쓰면 무엇인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며 그 뜻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고 열심으로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을 놓으며 예배하는 자만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되 세상 가운데 주신 나의 기업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눈으로 바로 봤어요. 말을 바로 해요. 눈으로 바로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발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킨 자의 발은 어떻게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헤아리는 것, 신중하게 제어하고 길을 예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탄하다고 해서 무조건 야 이제는 진짜 가는 길이 이제 대로와 같아 이제 쫙 달려가기만 하면 돼 이럴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발, 내가 뛰는 발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걷지 않고 내가 뛰지 않으면서 그냥 누군가를 나를 싹 무슨 좋은 금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쫙 그냥 가는 곳마다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서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같이 걷고 있단다.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본 자야.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 자며 이미 천국을 본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천국에서 함께할 자며 지금도 그 천국은 이루어졌단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먼 곳에서 신기루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하지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돌부리에 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 중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와 풍랑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가는 길은 든든합니다. 평탄합니다. 왜요? 내가 걷는 이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걸음이라서 제가 그랬어요. 이 걸음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 세상 가운데는 이렇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주와 동행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다가 험난한 길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만난 시점이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진정한 재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나팔불로 오신 그 예수님,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주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쁘냐? 이미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계셔서 든든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은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26절 하반에 보면 잠언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왜요? 정직하고 또한 그 길의 첩경은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요, 정직하게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요, 그날 잠이 아주 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성을 쌓다가 났다가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졌다가 게을르게 일하지 아니하며 머리로만 복잡한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한숨을 퍽퍽 쉬면서요, 자다 일어났다가 누웠다 깼다가 어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으로 하루를 보낸 사람은요, 어때요?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잠이 달아요. 왜? 나는 지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얼마를 벌써 라면을 끓여 먹던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요, 의인의 길은 결국 뭐죠? 그것이 평탄해요.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평안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의 가는 발이 절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절지 않도록 늘 주님의 길 가는데 정말 열심으로 쫓아갈 수 있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말과 또한 우리의 눈과 발을 지키는데 내 가는 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 우로 갈팡질팡하는 대명사가 뭐예요? 술에 취한 사람들 보세요. 갈지 자르고 짜증 앞으로 가는 것 같지 뭘 않아요. 아주 많이 취한 사람들 보면요, 이러고 또 왜 이렇게 잔소리는 많아요? 서가지고 이 말 저 말했다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정신이 나간 상태인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붙들림 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정의롭고 정직하며 성결하고 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 술에 취한 자처럼 죄악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여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몸이 안 움직여요. 내 마음도 마음처럼 안 돼요. 왜 그래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악에 취해 있고 죄악에 취해 있고 사단에게 취해 있고 억눌려 있고 저들에게 종노릇하면은요, 아무리 내 마음에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이 탁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자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술을 먹으면 굉장히 포금을 한대요. 포금주를.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도 안 돌아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 앞에서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요, 갑자기 쿵쿵 이런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밤새 기다리다가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계속 쿵쿵
쿵쿵 다치고 있더래요. 뭔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리가 엘리베이터 문 딱 거기 사이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쿵 닫혔다가 이게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열리고 쿵 쿵 쿵 그러고 있는데 세상 모르고 거기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낑낑거려도 잡아 끌고 들어왔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탁 정한 마음으로 잡힌 자요. 그러한 자는 말이나 또한 저의 발이나 저가 하는 또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왜곡되지도 않고 똑바로 보며 가장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판이 악으로 죄악으로 술에 취해 있다면 세상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갈팡 질팡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보는 사물도 흔들릴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왜 음주운전하는 것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눈의 시야가 집중력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여러 갈래가 보이기 때문에 차선을 제대로 못 가요. 바로 악한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기억하실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의 말이나 그리고 나의 발이나 나의 눈이나 모든 것들이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길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게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지 아니하신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러지 아니하신 길인가,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아버지여 헤아리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는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심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길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의 발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의의 장중에서 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셨음에 그 은혜를 충만히 여겨 기쁨으로 여김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마치겠습니다.